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딱 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뭐 좋고 잘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근데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야, 내가 사랑의 교회를 보면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맞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 딱 맞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맞은지라. 그런데 다윗이 이제 원본, 정말 주님이 만나 주실 때를 이제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보면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아름답다, 이게 토부야, 토부.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좋았더라,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토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행복,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윗이 그 토부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그래 놓고 한글 성경을 보면 외모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완전히 외모 보면서 나는 절대 외모 안 봐, 중심을 봐.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게 한글 성경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영혼과 마음의 토부가 얼굴 빛으로 눈이 빼어남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지은 내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토부를 누리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정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다. 왜? 그 영혼의 토부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으로 가보면 다윗이 사는 곳은 빈들이에요. 근데 그 빈들은 광야거든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해만 떨어지면 살인적인 추위, 그리고 또 누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의 완전히 무관심 속에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토부를 누린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떤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악조건 속에서 토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내가 꼴이 필요할 때 푸른 초장으로, 내가 목마를 때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이 다운돼 있을 때 소성시키셨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셨다. 예, 그 빅모상을 치르고 그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참 고마운 게 그 다 공무원이고 교사고 막 그러는데요, 시골 교회 전도사한테 딸을 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올 때,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올 때는요, 처음에 안 와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큰딸, 둘째 딸, 막내 넷째 딸 거쳐갖고 마지막에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섭섭했어요. 왜 꼴찌로 오느냐.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 가가지고 전부 수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막내딸한테까지 가서 수금해가지고, 아야 감내야, 그러고 아야 감내야 써라. 아따 못할래 이걸 갖고 갔을까. 아야 감내야 써. 그거서도 괜찮아 단게. 그러면서 또 받아요 또. 그리고 그게 생활비가 됐어요. 그 엄마, 그게 모든 엄마예요. 그게 모든 아빠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장모님, 어머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보다는 못하잖아요. 외아들을 내주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에는 사실은 부족하죠.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도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장모님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죠. 이 속에서, 이 복음 속에서 다윗이 토부를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빈들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이걸 누리고 있어도 이걸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아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우리 돼야 되겠죠. 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일까? 눈만 뜨면 전도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네. 헌금 많이 하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용 언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만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적용 언어가 의, 평강, 희락이에요. 그래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기쁘다, 매우 기쁘다, 이 요아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 삶이냐. 이게 유아레스토스예요. 그러니 유아레스토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된, 그래, 그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어제 제 딸을 여웠어요. 딸을 여우면서 내가 그 딸에 대해서 종종 이런 얘기 했죠. 야, 나 은퇴하면 네가 책임져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은퇴하면 너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저것이 앞으로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일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가서 외국에서 살게 될 텐데 올 때 명품 가방 사가지고 와라. 이게 기대가 될까요? 그런 생각은요, 아무것도 안 나요. 가서 네가 행복하면 돼. 그게 나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게 딸을 여우는, 아들 여우고 딸 여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 바로 그 얘기예요. 딸을 보내려고 아들을 여우고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것이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 살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이게 유아레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토부이고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마카리오스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적용언어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행복이라는 낱말이 좋아서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게 토부였어요. 그리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의를 누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야. 그 적용 언어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제일 기쁘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런 사랑의 교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레스토스, 야,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딱 맞니?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하는 목적,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누는 자로 세우는 데 있어요. 이것이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윗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도부를 누리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적용 언어가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설명한 적 있죠. 의는 씨와 같고 평강과 희락은 열매와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의지수만큼 평강을 누리게 되고 희락을 누리게 된다고. 이게 의지수가 낮으면 평강지수도 낮아지고 희락지수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를 누려라 이러는 거예요. 죄를 누리지 말고 의를 누려라. 죄에 대해서는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화 만들어가요. 사막화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등을 돌려. 그리고 의를 누려라. 그러면 평강과 희락지수가 높아져요. 높아져요.
이 면을 가장 자세하고 섬세하게 보여주는 이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이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아주 저돌적이고 역동적이고 아주 역동적으로 막 나타나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때부터는요, 완전히 베드로가 이 역동성이 사라져요. 역동성이 막 사라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나냐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베드로는요, 없는 듯이 있어요. 없는 듯이 있어요. 전에 같으면 절대 베드로는 그렇게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서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무 둘 캐 먹었다고 뒤에서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막 숙이고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58살 잡수신 여러분의 어머니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인 예배 드리는데, 아야 나 살았다, 문 열어라, 그래가지고 관을 두드려요. 그럼 어머니 귀신 나타났는가 보다 이러지 않죠. 무슨 소리야? 어머니 소리야. 빨리 관 뜯어. 관 딱 뜯었어요. 그랬더니 까꿍 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그냥 가시지 뭔 또 오셨어요. 90살 넘었으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90살 넘으신 어머니가 부활했다. 그냥 가시지 또 요양원에 가시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될 텐데 58살 잡수는 어머니야. 어머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이가 몇 살? 33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딱 부활해가지고 천사들이 그 묘를 찾는 이들에게 또 이른다.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베드로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리죠. 그러면 베드로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듯이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베드로 성격적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 어떤 기쁨도 열정도 다 먹구름이 끼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함께 읽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1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절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몇 번째 울어요?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울었더라는
단어가요, 바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울었더라가 완료 시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주님 안 버려요 했던 자가 비참하게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두 번 닭이 울 때 그때부터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요, 목사님 제발 울지 마세요, 신부 화장 지어줘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엄청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심했어요. 내가 우나 보라, 내가 얼마나 독한 남자인데. 그래갖고 안 울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또 카톡 했어요. 왜 안 울어요? 딸려오면서 왜 안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꼭 참았다고. 아, 우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언니는 울지 말라겠다가 안 울었더니 또 왜 안 우냐고 그러고.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울었더라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예수님 앞에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야. 예? 왜 죽으려고 그래요? 나섰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다 죽어버려도 나 한 번에 그랬다가 저주까지 했지. 나 예수님 따라다가 다니다가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 같아. 나는 역시 고기 잡는 게 내 체질에 딱 맞아. 그래서요, 모든 걸 접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뭘 보느냐면,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가 들어갈 때 죄책감에서 오는 그 상처에 완전히 기쁨, 평강이 먹구름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해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적극성은 완전히 배제되고요,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제자로 이제 꼬다는 보리차두처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무슨 상을 차려놓느냐면요, 여러분 이 상 차려놓은 것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뭐가 놓여 있죠? 숯불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놓여 있죠? 생선이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놓여 있죠? 떡이 놓여 있어요. 이 생선은요, 방사선에 오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숯불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구무원이거늘. 오늘 기도하는 김장로님, 숯불을 베드로가 딱 봐.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숯불을 베드로가 봤다.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숯불을 딱 봤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 그거 대답 못한다고 치고, 그러면 떡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얼른 먹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났을까요? 생선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 났을까요? 김장로님,
숫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 뭔 말인가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들려요. 옆에 주장로님, 예수님하고 정씨가 같으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르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딱 베드로가 숫돌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과거에 어디서 부인했는데? 아니,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소가요, 숯불 쬐고 있었다고.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절절히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숯불입니다. 이건 아무리 추워도 숯불은 안 쬐일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이 아무리 추워도요, 숯불을 쬐러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쬐러 가가지고 괜히 그 소녀 만나가지고 지금 그랬거든요. 숯불,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떡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요? 성만찬 마치고 이제 목자를 지리니 다 흩어진다고 했다. 아니에요. 다 주를 버려도 내가 주 안 버릴게요 말했던 게 생각이 나죠. 생선을 볼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2배가 잠기도록 잡혔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네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 사명을 통해서 건지게 될 그걸 이 생선을 볼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만히 공생애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걸 여건을 마련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는데, 이 사랑하니? 라고 묻는 이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가장 질이 아주 탁월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하냐? 이라고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정직해지고요, 자신감을 잃었는지, 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요, 친구가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내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친구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가슴 아프게 물어요. 너 나 아가페 하냐? 또 물어요. 아니요, 저 필레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래요. 야, 너 내 양 먹여라. 너 내 양 쳐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너 나 아가페 하냐? 그러니까 내가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필레오 사랑을 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은 내가 사랑 못해도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 것 정도는 내가 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 됐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보면 그 소녀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의를 누리지 못하고 가끔 죄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강과 희락에 먹구름이 끼게 돼요. 역동성도 사라지게 돼요. 자존감, 또 자긍심, 자부심도 추락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자로 세워가시죠. 이런 교회, 멋진 교회죠. 아멘입니까? 자, 이런 교회. 오늘 설교는요, 두 가지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딱 맞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토부를 누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다른 사람을, 의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과 희락이 무너졌을 때 그 영혼들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삶. 아멘입니까? 자, 그런 삶이에요. 바울이 밥을 먹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쏟은 모든 삶의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교회, 이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 나도 예수님 같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빈들에서 악조건 속에서 토부를 누렸던 다윗이 그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 걸려서 평강과 희락이 먹구름이 끼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가 너무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 영혼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자로 세워가는 예수님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